무교절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교절과 고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에 당하는 1년 중 두 번째 맞이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무교절의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그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시고 속죄 희생양으로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영원히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의 그 크신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모든 만민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의를 위한 그 고난은 좋은 것이니까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아버지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경외하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를 지도하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또 선지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모든 것이 꽃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복음에 또 때로는 협력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그 길들을 우리 모두가 또 회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또 따라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늘에 많은 또 천사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고했습니다. 24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꽃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어떤 그 길이긴 하지만 그 길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참으로 찬란한 영광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꼭히 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지지 마시고 낭망치 마시고 또 실족치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견뎌내시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무교절과 더불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끝, 모든 삶의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고 고난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 영광된 삶을 또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모든 희생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영적인 큰 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 길을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실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따르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전파되고 잃어버린 형제자매 다 찾는 그 순간까지는 의를 위한 그 고난도 기쁘게 또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잠시 설명하시면서 부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어떤 삶을 나사로에게는 고난이 많은 삶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없이 살았고 나사로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 저는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너는 영원한 그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느냐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간 사람과 고난 없이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여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또 구분 지어 주시면서 비유하신 내용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한 영원한 그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는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잠깐 고난받는 우리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을 굳게 만드시고 신앙을 강하게 만드시고 틀을 견고케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대충 이렇게 살려면 때로는 그 모든 길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우리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틀림없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그 앞부분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뒤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진실한 삶은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이웃에게도, 때로는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사회가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또 외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그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홍해의 그 가로막음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어떤 고난이고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도 우리 하나님 대한 그 믿음을 올바르게 또 갖추고 세웠을 때에는 홍해가 더 이상의 어떤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며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섬멸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꼭히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단코 고난으로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틀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실한 터 위에 세워놓으신다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돌아보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는 바로 무교절일입니다. 6월절 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겪어야 할 그 고난도 내다보셨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땀방울이 아닌 핏방울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들은 평안한 잠에 취했습니다. 3번씩이나 와서 예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더냐? 나는 지금 이 고난의 어떤 시간을 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고난을 비껴서 자신들의 어떤 평안한 시간 속에 단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와서 깨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2번째 와보니 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깨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면서 3번째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와보니까 여전히 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우리 자녀들은 늘 그 고난을 비껴가면서 고난을 피해서 평안과 또 안일의 그 생활 속에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무교절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6월절 그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또 무교절 새벽 시간까지
가룟유다에게 은전 30냥의 팔리움을 당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씩 부인당하시는 아픔을 또 겪으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강도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도 그 대중들은 강도를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위치에 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고의 그 고난 시간 속에서 아무 죄도 없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멸관을 씌우심을 당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비방하며 조롱하며 또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파렴치 않은 어떤 일들도 겪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영적인 성령의 끝 날짜로 보게 된다면 바로 어제 유월절과 오늘 무교절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그저 역사 속에 있는 성경 기록 가운데 있는 내용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수많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우리 자녀들의 구원만을 바라시는 아버지 어머니이심을 우리 모두가 또 잊지 않는 오늘 또 이 무교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잃어버린 형제자매 하나를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또 고통이 있고 가룟유다와 같은 배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부인함도 있고 죽어도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의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해버린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배워야 되겠고 무작정 자신의 그 몸을 학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는 일에서 겪는 그런 어떤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넉넉히 또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사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 은혜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어머니이심을 만민에게 또 전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고난을 일깨워 주시고 고난의 그 삶이 결단코 악하거나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모두가 은혜롭게 짊어지고 원망치 아니하고 불평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또 따라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